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 오늘 설교 제목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된 세계 선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본문을 통하여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큰 건물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교회가 훌륭한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분명한 비전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전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비전과 함께 성령이라는 도구로 능력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성령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새겨야 할까요? 첫째, 오순절 다락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0명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에 같이 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함께 모였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기다렸고 함께 순종했고 바로 그것이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단순한 장소가 아닌 기도의 장소였으며 비전의 장소였으며 그리고 기다림의 장소였으며 말씀의 장소였다는 것을, 그런 장소에 바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락방을 사용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왜 다락방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 크고 높은 로마의 궁전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왜 성령께서는 거룩한 성전도 사용하지 않으셨고 아주 작은 다락방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큰 건물을 짓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신경을 뺏고 수많은 돈과 에너지를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을 불러야만이 부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으로 돌아가야만이 교회의 부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첫째, 바람처럼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바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은 강력합니다. 바람을 통해서 산도, 나무도, 그리고 집도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둘째, 성령은 불같이 임하였다 합니다. 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모든 것을 뜨겁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고 우리의 죄를 뜨겁게 태워서 우리를 흰눈처럼 하얗게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바꿔줍니다. 성령은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성령은 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복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말하고 성령은 말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으로 임하여 말하심을 시작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의 목적은 체험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 세계에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령 충만은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이 임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배신자를 충성된 종으로 바꾸어 복음 전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며, 사명을 잃었던 사람들이 사명을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며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오순절이 세계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세계 여러 나라의 온 유대 민족들이, 온 유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들과 같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를 열기 위해서 모이는 그날에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고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때는 때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때 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순절은 단순한 부흥회가 아닙니다. 세계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한 번도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이 영어로 방언을 하는 것을 자기 언어로, 한국인이 영어를 하는 사람의 방언을 듣고 그것을 한국어로 이해하는 그런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이 방언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하심을 언더스탠드 했다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언어를 이해할 만큼 하나님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에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그날 모인 120명을 통하여 디아스포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디아스포라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그날 오순절날에 120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모였던 전 세계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진 디아스포라의 교회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로마 2차 여행 3차 여행에 이르기까지 오순절 사건이 그렇게 역사하며 각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도 미국에 있는 교회도 디아스포라의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의 디아스포라들은 많이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바로 로마 시대는 그때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교통이 아주 편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의 정책이 도로를 아주 잘 갖고 놓았기 때문에
마침 디아스포라 교회가 아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영어처럼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빨리 증거될 수가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세계의 사명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마게도니아에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바울은 그리스도로 보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아테네, 고린도, 안디옥 그리고 마침내 로마까지 복음을 유럽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저의 남편은 작년에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리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35일 동안 동남아 각국을 돌고 마지막에 오기 전에 그리스로 항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그 수많은 철학자들과 신전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를 방문하였고 고린도 교회와 베레아 지역, 빌립보, 안디옥, 데살로니카 모든 교회를 돌면서 그리스 전역을 돌면서 우리는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교회들이 그대로 있는 것도 있지만 보수되는 것도 있고 재빌딩을 만든 것도 있었지. 수많은 철학과 그 배경 문학과 소크라테스 같은 많은 철학자들과 함께 변론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 그 장소들을 우리는 힘없이 노력하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 수많은 안디옥 교회를 돌면서 또 앤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장소를 돌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을 재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7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더 잘 알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모두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가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의 사도행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사랑의 힘을 믿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제자를 남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배신한 유다까지도 사랑하였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까지에게도 사랑하였습니다. 너는 반석이라고 배신한 베드로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는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며 성령을 주심으로써 더 큰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민족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비전은 단순한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바로 전 세계 땅 끝까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비전을 제자들에게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큰 비전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마지막 메시지는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남겨야 합니까? 명예를 남겨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바로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비전을 남기고 사랑을 남기고 진정한 리더는 비전을 남기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교의 비전을 남기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비전의 지도자가 우리는 다 되어야겠습니다. 8번째로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내일의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이름을 남기며 목숨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초대교회를 완성시키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속되어 있는 다락방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다락방입니까? 순종하는 다락방입니까? 기다리는 다락방입니까? 사명을 받은 다락방입니까? 어떤 다락방, 어떤 곳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장소에 있거나 잘못된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잘못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비전 속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잘못된 비전은 잘못된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하나님의 비전에 소속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사명의 소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소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소속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에 소속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반드시 거쳐야 할 우리의 인생의 코스입니다. 다락방의 120명의 사람들은 10일 동안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항상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오지 않습니다. 성공을 원하지만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원하지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여하시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흥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 위한 성도들이 온 곳에 있지만 그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청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을 원하지만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공 뒤에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 고통의 코스트를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많은 오늘의 현실의 교회와 진정한 성공의 그 가치를 모르며 실패를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성공을 경험해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위태로운 세대가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그런 세대 위에 이 오순절의 다락방의 기다림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은 코스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고 터닝 포인트까지 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 하는 그런 코스트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0일 동안 그 코스트를 치렀습니다. 가족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람과 단절되었습니다. 때로는 고독을 느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노력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기다림의 태도들이 그들에게 성령을 만나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오순절 강림을 경험한 최후의 승리자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까지 사울이 얼마나 수많은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사람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의 종을 좋게 하리요 하나님을 좋게 하리요 말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다락방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목소리, 오순절에 나타난 그 성령의 목소리를 이해하며 걸어가는 사람의 바로 승리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의 다락방이 바로 성령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었고 세계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사랑의 리더셨고 비전의 리더셨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을 공급해 주신 진정한 리더시며 진정한 약속을 지키시는 리더였습니다. 성령이 마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의 사역에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여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Welcome to Global Jesus Mission Church. Today we just read Act 2 and verse 1 and 4. Through this Act chapter 2, 1 and 2, we can learn Holy Spirit upon us and what we can do, what we have to do. First of all, today's Bible background, amazing first church is born. We can Pentecost Day, many 120 people, they are gathering upper room. Holy Spirit upon like fire, like windy, and the Holy Spirit spoke. Each person by God's language, they understand the language by their own language. This is all about story about Pentecost, Holy Spirit upon them. So many places Jesus talked to the disciples, I will give you the Holy Spirit as God promised to us. As well as we see the Matthew 28, 19 to 20, there is exactly Jesus said, when you receiving Holy Spirit, you will become all nations. You go out, discipling all nations, and baptize them and spread what I told you to spread gospel all over the world. As well as in chapter Act 1 and 8 said, when you, John, go to A, between that said, John give you baptized by water. When the Holy Spirit upon you, you will baptized by Holy Spirit, and you will going to spread my gospel, Jerusalem, Judah, and Samaria, and all of the world. That Holy Spirit talk about many times during that 40 days stay with the disciples after Jesus' resurrection and go back to their God. So in this chapter's background, that act, chapter 1 and chapter 2 is very important to we have to understand. First of all, chapter 1 is waiting period. They deeply pray 10 days waiting for the Holy Spirit upon them. So what kind of place we need to understand that upper room we call darakbang. So many places we go, the Korean and American, especially Korean churches, always talked about darakbang moim, upper room moim. Because of darakbang and upper room gathering is called from this chapter 2, verse 1 and 4. So that's why we needed to know what is darakbang means. That darakbang is upper room, is very tiny room, only 120 people gathering there for 10 days. That means that place is a very special place, not just gathering. They are waiting for Holy Spirit, what God promised, what Jesus promised. That darakbang is prayer place, visionary people's place, ready to go place, biblical foundation place, which is the first church born from the darakbang upper room. That's why we have to think about why Holy Spirit not come to the palace. There is a big church building. Why just small upper room where is people afraid? Because that time Christian, Stephen or many people after Holy Spirit upon them, they are crucified like Jesus Christ. They are killed by persecutors. So those darakbang is a very special space that who are following Jesus really deeply, the remain person who believe Jesus really Son of God and who really follows. We have to understand today's our church problem is we are follow big church. We want to desire to build big church as well as we want to have a good program, and we call to very famous movie star or very famous authors, very famous political leaders to come to church to speak. Then Holy Spirit
Spirit make movement to this church to grow. Not. That is corruption. Holy Spirit is upon those small tiny room to upper room is darakbang. We understand that darakbang's place, prayer people and waiting people. So we must know that nowadays church looking for Holy Spirit, right place. The Holy Spirit upon those right places who pray, who pray God, who listen God's word, who spread the gospel, who passion to die for Jesus. We have to remember that. Second, we have to remember that waiting period. Every missions, every course of life, we have a waiting period. People, they want success. They want to be famous. They want to be rich. Or they want to be success in mission and their own life, get authority, power. But real waiting period is not for that. Today we see the Pentecost Day, they're waiting for pray for the mission. Every life we have a waiting period. They want success, but they are not taking those waiting costs. During those waiting period, we have the patience. We have to overcome. We have tears. We have the commitment. We have to overcome all these costs. Those waiting periods, sometimes we see Moses waiting period. Much is to do. And also David's waiting period. David was early age anointed as king. He did not go right away to be king. He take all the wild life at the desert, same thing. We see Abraham. Abraham called, promised by God that I'll give you Isaac. But Isaac come 100 years, 25 years later. They have all the waiting period. They pay that cost of waiting period. But today's our life, today's young people, they are not take cost of waiting period. We have to pay our cost to waiting period to wait for the Holy Spirit come like Jesus Christ disciples. They get it in 10 days. They don't have a chance to meeting people, family or relative. They have to spend their time for Jesus. That's why we have to understand. We have to pay the cost. Then those kind of person have a turning point. Moses has a turning point. When 40 years desert life, when the mountain warrior, then God come to the Moses and say, Moses, you go to the Egypt and save your people. What is the turning point? Abraham. The turning point is when Isaac born. What is David's turning point? David was in the wild life. Even King Saul is always looking for his life. Danger life, but he has dream and vision, waiting period. He has vision to be king, never and never fearful. So we have to pay the cost of waiting period. Third things, we understand who is Jesus Christ through this chapter. Jesus is the one who are loving leader. Jesus loved, even betrayed discipling Judah. Judah betrayed, but Jesus loved them. And Peter is 3 times betrayed, but Jesus gave it to him to strong vision. He will go to find out of church. So that's why in Acts we see the Peter preaching the gospel. 3,000 people repentant, come back to the Jesus and believe Jesus, baptized by Holy Spirit. We see that the turning point through today's chapter. Because of Jesus, we have everybody have a turning point. We was an unbeliever, but we accept Jesus Christ, our Savior, our life turning point. I hope everyone here, you have a turning point story in your life. Because of you pay the cost. You have Jesus Christ. So we must understand who is Jesus Christ through this chapter. Second, Jesus is a visionary leader. Jesus' vision is not just only Jerusalem. We see Matthew 28, 19 to 20 said that go that all the nations, discipling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teaching them, discipling them, all the nations. As well as Acts chapter 1 and 8 said that receiving Holy Spirit. John baptized by water, I will send you the Holy Spirit. My Father send the Holy Spirit. You receive those Holy Spirit, baptized by Holy Spirit. You will
become my disciples who are preaching gospel to Jerusalem, Judea, and Samaria, and end of the world. Jesus was a visionary leader. His vision is not just Jerusalem region. His vision is all of the world. He was a visionary leader. How he can live that life because of heal that way? So we must have really visionary life and visionary, become visionary leader. Both things we have to understand. Where you are today is very important. Where is your inner circle? Where your groups? You are lucky in church groups because your group is believing Jesus, serve God, serve community. But some people, they are not belong in the church, belong to low place, rooms, darakbang. The place is make a future. That disciple who was there, 120 people, make a diaspora church. Which that time is all of the world Jews come to the Jerusalem celebration, Thanksgiving, Metzujo festival, their harvest, the day Pentecost coming. Your waiting period will end the best day. Maybe the days you waiting, the day is not turning point day, is not your best time, but they, through the Bible, we see the best day is the day, the Pentecost day. So many people come that time, they made a diaspora church. From that days, their inner circle, that place, including that place, they have become the missionary, the partner of Jesus, partner of God, partner of Holy Spirit. They spread the gospel all over the world. Korean church, American church, we are all diaspora church until today, immigration church, all we are diaspora. We get those Holy Spirit, those who are sacrificed, those who are paid the cost. They made this diaspora church. We need to continuously build in a circle and remember where you are today. If you are in today long place, your future will be long place because those disciples in a circle, that upper room, they are giving their life for Jesus. In historically, their name on it. My husband and I traveled Greece. Last year, we have 35 days trip in East Asia, all over country, almost 12 country. And the last moment, we spending about 10 days in Greece. And we trip all over place. Apostle Paul's second trip, he was Athens and Roma, Greece and Athens. We went there thanks to his fight with many philosophy and many cultures in Athens, Greece. We see how difficult he fight for and discussion about Jesus Christ. Those very smart people there, as well as how sacrifice, build for church, Corinth church, Thessalonica church. We treat all of those churches and we feel how strong the Holy Spirit. That is amazing trip with my husband, mission trip and vision trip. Very fantastic memories I have. So you must understand, you have to include God's team, Jesus teams, and Holy Spirit teams. That is very important. Today is where you are in. And fifth, we have to understand that who will win finally. So life is not just short-term goals. Not about 100 miles, 1,000 miles, 10 years, 20 years, 30 years. Nowadays, 110 years. We have to walk. Who will going to finally win? So many people, they want accepted by people and agreed by people. Real leaders, who are follow Jesus, who will find leaders like in a circle in the upper room, who are really only looking for God's acceptance, God's agreement. People, we have living so many people, they have descendant between God and us because they are looking for people's acceptance. They are very close to the people, but they are descendant from the God because they are looking for people's acceptance. So therefore, don't afraid of people. Upper rooms, that 120 people, they are not afraid of people. That people, they are made killed. They are very, very dangerous position, but finally they are afraid God. They are only afraid God, not the people. They are not
accepted judgment or people's decisions. Only looking for God's promise, only looking for Jesus' promise, only looking for the direction of God. That's why the final victories come to them. Holy Spirit upon your life and acceptance, these visions cost. Thank you so much.